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인물에 대해서, 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불효불굴의 의지의 사나이인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효불굴은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간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이르는 고사성어예요. 엘리야에게 딱 맞는 언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예언의 신에 엘리야를 지칭할 때 불효불굴의 의지를 가진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책 우리가 151쪽에 지난번에 읽어보았듯이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이나 다니엘, 모세, 또 침례 요한,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러한 인물들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굳센 마음을 가진 정말 엘리야 선지자 또는 엘리야 대언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첫 번째 엘리야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야가 있었죠. 그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에서 나와야 될 세 번째 엘리야가 있죠. 마지막 남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세 번째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지 않고 이어서 다음 주 우리가 집회인데 집회에 이어서 5월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효불굴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왕 109쪽에는 여로보암이 죽은 때로부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권장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많은 풍습들을 받아들였다. 자,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태양의 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119쪽에는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라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엘리야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 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자, 엘리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르앗의 유황을 제공하였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의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 왕에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연달아 일어난 통치자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로 더욱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길고 어두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간 당신의 백성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도의 물결을 멈추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기회를 주셨다. 나라가 분열된 후에 세월 동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고 호세아와 아모스와 오바다의 부드러운 호소를 나라 안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재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대한 훌륭한 증인들을 보내지 않고 버려둔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왜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오바다 다 북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최악의 암흑시대 동안에는 거룩하신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상 숭배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험없이 살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상당수의 남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로 계수되었는데 자, 그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시고 무너진 율법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남은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취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왜 엘리야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왕 120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자비로운 계획을 거의 잊어버렸다. 불신은 선민들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혀진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 하였다. 그 시대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가 너무나 편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주의 사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은데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아합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즉시 출발했으며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하여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였다. 왕궁에 이르러 출입 허가를 간청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통보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던 초라한 의복을 입은 엘리야는 위병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순식간에 놀란 왕 앞에 섰다. 쉥 하고 그냥 바로 왕 앞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이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읽었듯이 선지자 왕에는 엘리야는 그가 돌연히 나타난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임명하셨으므로 엘리야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형벌이 이스라엘 위에 막 쏟아지려 한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기별을 전한 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을 행사한 것에 불과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결코 아합 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오는 도중에 항상 흐르는 시내와 실록으로 덮인 산들과 가뭄이 미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울창한 산림을 지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웠다. 선지자는 한 번도 흐름이 끊어져 본 일이 없는 시냇물이 어떻게 마를 수 있으며 어떻게 저 산과 계곡들이 가뭄으로 타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불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낮추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형벌을 통하여 회개하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늘의 명령이 공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으므로 엘리야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무쌍하게 그의 사명을 성취하였다. 청천벽력과 같은 절박한 형벌의 기벌이 악한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간 이들의 특징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모든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압박과 어떤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마지막 엘리야도 이러한 엘리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담무쌍한 정신이, 그죠? 사명을 이루는데 대담무쌍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란 아합이 정신을 가다듬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도 전에 엘리야는 그의 기별의 결과를 보려고도 기다리지도 않고 올 때처럼 돌연히 쉥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에 행하셨으며 그 길을 평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엘리야 자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유한한 인간 안에 거하시며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우리 자아를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소리 외침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죠. 왕은 부지런히 찾아서는 선지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늘에서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는 기별을 듣고 분노한 왕후 이세벨은 지체 없이 바알의 사제들과 합의했다. 그들은 이세벨과 한 가지로 선지자를 저주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멸시하였다. 그리고 재난을 선포한 사람을 찾으려고 가전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들은 성행하던 배도의 결과로 선언된 형벌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제약을 탄핵하고 신속히 다가올 형벌을 예언하였다는 소식은 신속하게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하늘의 기별은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이들 소수만이 그 기별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기별을 조소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고 처음에 재난에 대한 생각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몇 달 후에 땅은 이슬이나 비를 받지 못하여 건조해지고 식물은 시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코 줄어들 줄 모르던 시냇물이 줄기 시작했고 개울들도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바알의 건설을 신뢰하고 엘리야의 예언을 근거 없는 말로 젖혀 두도록 백성들에게 역설했다. 여전히 사제들은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듣고 떨지 말라.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바알이라 이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시겠죠? 만일 엘리야 선지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러러 내려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게 식물이 무성하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전부 바알 신으로 연합했겠죠. 바알에게.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번영했던 이 이스라엘의 성읍과 촌락은 완전히 비탄의 장소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은 이 기근이 3년 반이나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공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지진.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기근이 와요. 그리고 기근 다음에는 전염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이제 지진이 온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일어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왕 126쪽에는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참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엘리야에게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탄이 천연계를 연구해서 많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 재앙의 원인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에요.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희 예배의 형태를 대적하는 정언을 하지 않았던가? 만일 엘리야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저희 신들의 노여움은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주장하였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만일 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버린다면 이 신들의 노여움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갖은 핍박과 압제와 강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침묵시키려 할 것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사형명령까지 가게 되겠죠. 자, 기근이 든 지 2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무정한 하늘에는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힘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하였다.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 사상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이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도구밖에 되지 않는 그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회개하라는 요청,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 밖으로 운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겹친 모든 기근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악이었다. 뭘 분별하지 못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징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도는 이 겹친 모든 기근이라는 이 공포보다 더 무서운 악이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놓이게 하시려고 그들로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분께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과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다시 충성된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호소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그들이 바알에게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형벌을 내리겠다는 엘리야의 기별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 엘리야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될 경고가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냄새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기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4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백성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 때 한 사람도 엘리야의 말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요. 모두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고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제단을 회복시켜서 엘리야가 회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회복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들 합이 850대 1로서 이 엘리야는 홀로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남은 무리들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홀로 서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내뿜으며 뛰놀았으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뜻도 없는 비명이 갈멜산을 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막 거품을 내뿜으며 뛰놀았어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어요? 자해를 했죠. 몸에 피를 막 내고 얼마나 끔찍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피를 철철 흘러가면서.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나? 엘리야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칠고 조리 없이 기도하였다. 엘리야는 간단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엘리야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엄숙함에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모든 사람에게 흘렀다. 바알의 사제들은 두려워 떨었다. 자신들의 죄가를 알고 그들은 신속히 버린 너일 것을 예감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성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로부터 쌓아올린 제단 위에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도랑에 물을 핥고 제단의 돌까지 태웠다. 타오르는 불길의 화광이 산을 비추고 군중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행해지는 일을 마음 졸이며 바라보고 있는 아래 골짜기에서도 불이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군대로부터 분리시키던 불기둥과 흡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그 제단 앞에 모든 백성이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바알 선지자는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오후 3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 3시에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보편적인 배교 가운데서도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애쓰지 않았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 그 제사장들은 400명, 그를 섬기는 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대중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홀로 섰다. 산은 열렬한 기대에 부푼 사람들로 덮였다. 왕은 호화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우상 숭배자들은 그를 환영하는 소리를 외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모욕을 받아 오셨었다.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분명하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엘리야는 많은 군중에게 외쳤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옹호되고 바알을 경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850명이 전멸당했어요. 오늘날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해서 홀로 서게 할 이 엘리야가 없어서 이 땅에 지금 어둠이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서야 될 그 엘리야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 앞에서 엘리야처럼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부패가 만연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새 더러운 영들의 연합 앞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남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왔었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었으며, 또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선두로 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맞섰었던 엘리야도 그러했다. 갈멜 산상에서의 그 두려운 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언하였던 그날 후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그의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다.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왔다. 그리고 그는 장래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우리는 원수와 담판을 함으로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힘이 지나여 의지력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시기를 거치게 되는 그때에 정의를 위해 오랫동안 용감하게 섰던 자들도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850대 1로 홀로 섰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경건의 봉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세벨이 그런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워 떨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라비아로 도망갔어요. 시내산 아라비아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여정길,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모세도 자신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라,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2번 두드려 버렸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단 한 번 희생으로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원형을 모세가 올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했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했다. 오늘날도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무리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와 책망과 주의를 하는 그런 기별자들은 다 뭐예요? 예,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해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강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춰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경고의 기별을 받을 때 그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까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확실한 모든 것이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을 거절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해 바닷물에 발을 들였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들였을 때 요단강물이 골란산지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입증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자신들의 행석과 경향, 자신들의 행석과 타고난 경향이 있잖아요. 이 경향과 현대의 기별은 조화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조화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아라 그러면 시골 살기 싫어해요. 도시가 편리하고 좋으니까. 교육개혁 하라 그러면 그거 싫어해요. 세상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그래도 부모인 나도 어깨가 쓱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런 기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가서 엘리야는 강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성천할 것이었다. 예. 엘리야가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죽어야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왕조를 어떻게 했어요? 다 몰살시키라 그랬잖아요. 예후에게. 기름 붓고 나서 그리고 가야지. 아직 네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시대에도 남은 자 보여줬죠. 오바다 같은 사람. 아합 밑에서 관리를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을 숨겼어요? 100명을 50명씩 따로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한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월터 바이처 박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30쪽에는 고집과 독선에서 나온 정오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 엘리야가 구조를 받기 위해 사르밧 가부에게로 도망한 것과 복음의 사신들이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은 동일한 정오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정오심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처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가서 3년 반 동안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갔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빵을 구워달라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와 아들이 한 끼 딱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지금 가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인 이방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 왕상 17장 12절로 14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자, 가뭄을 보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비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그 약속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엘리야는 겸손한 태도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회개한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6번까지 기도해도 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더 열렬히 기도하였어요. 종은 6번이나 구리처럼 굳은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없다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다. 불효불굴의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를 보내었으며 이번에는 종이 돌아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850명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죽고 나서 기도해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속히 가라고 얘기했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합 왕이 타고 간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도착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의 흑암이 모여 들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그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볼 수 있었고, 그의 믿음과 일치한 행동으로 급히 종을 아합에게 보내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기별을 전하였다. 자, 이때 엘리야가 어떤 심령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6번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혹시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언보와 밀건에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부수된 형벌은 얼마나 명확하고 그 계명을 어길 때 따를 징벌은 얼마나 확실하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에 기록된 각각의 경우는 얼마나 뚜렷했는가. 그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패는 노아, 롯,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을 정복한 제약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엘리야의 강한 정신까지라도 그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알려준다. 요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패와 결함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모든 결함과 어리석임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850대 1로서 홀로서게 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서 왜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엘리야가 왜 도망갔어요? 그는 이제 자기가 이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이때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고 이세벨아 나오라 이렇게 했더라면 이세벨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세벨은 아합이 죽고 나서 12년 동안 더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죽으면 창문에서 던져짐을 받아서 개들이 그 살을 먹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결정과 연약함을 다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왜 그랬을까? 만일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우리의 잿된 속성으로 그처럼 탁월한 지점에 도달하려 할 때 낭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엘리야에게도 모세에게도 사울에게도 흠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잿된 속성을 가진 우리가 낙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된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쟁투 458쪽에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로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선상으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저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어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또 뭐라고 돼 있죠? 전염병 같은 자. 또 나세렛 주동자, 이런 무고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문란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경을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이게 더욱 증가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일월 법령이죠. 국제적 일월 법령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전가하며 반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목을 잘림을 당했고 찰리 커커는 총을 맞아 죽었어요.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소리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찰리 커커 돌들을 통해서 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을 동기와 인격을 공격한다.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정원 사건에는 옛적의 예루살렘과 다른 도시의 성벽에 배치된 파수꾼들은 가장 책임이 중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함에 달려있었다. 누구의 성실함에 달려있어요? 파수꾼의 성실함에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이 감지될 때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간에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집이 지금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파수꾼이 그걸 보고 밖에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그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외쳐야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서로를 부를 책임이 있었다. 이게 그 시대의 현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보초들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거점들을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경고의 외침이나 용기를 고취시키는 것들이 그들로부터 울려 나왔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반복되는 말을 통해 도시의 모든 부분을 감쌀 때까지 옮겨졌다. 이 파수꾼들은 영혼들의 구원인 그들의 충성심에 달려있는 목사들을 나타낸다. 목사들이 뭐라고요? 파수꾼들. 기별을 전한 자들은 다 파수꾼들이에요. 그럼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무슨 위험이 있는지, 이 시대의 징조가 지금 예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멸망당하는 그 피를 그 목사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시온의 성벽에 파수꾼처럼 서야 하며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며 그들은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가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 이 구속의 청사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맡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망이에요. 재림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심판의 시간이 이미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 그리고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것을 파수꾼들이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졸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보고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다. 두려운 경고예요. 이러한 경고를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자, 대쟁투에는 많은 사람들은 천연계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 교회에게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네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받아들인 가장 큰 오류로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모든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어떤 정부도 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부를 다스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게 십자가에서 폐하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수 있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하여 그것이 백성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국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직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여러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물며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여도 큰 범죄자가 되는데, 큰 범죄예요.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죄는 더욱 중하지 않겠는가? 이걸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때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나 오늘날 일요일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지 않은 일요일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유린되고 있다는 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29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환란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소환란이 아니고 대환란, 7재앙 때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9장 4절로 10절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명령에 의해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때 천사가 깨우죠.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일어나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 밤낮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엘리야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가했더라.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제단들을 죽였기 때문이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한난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 같이 먹이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근거했냐? 여기에 근거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난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한난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소한난 때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을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시대 소망에는 아담의 자손 중에는 다른 한 사람에게 밖에는 허용되지 아니한 귀한 특권, 다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는 귀한 특권을 받았던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가장 귀한 특권을 받았어요. 죽음에 이르지 않고 바로 살아서 하늘에 이르는. 시험하는 자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하였던 이유로 그의 몸을 요구하였으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할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그러한 제자들로 그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엘리야는요, 예수의 증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 예. 시대마다 예수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의 증거를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죠. 요한까지가 누구를 대언한 거예요? 주의 오심을 대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주의 오심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었어요. 모세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다 주의 오심을 준비한 그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까지는 주의 초림을 준비하는 대언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들어가게 됨을 온 마음을 다해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였다. 왜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핍박과 조롱과 매시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폭력배들이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와야 할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 말라기 4장에 말한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 둘째 엘리야다. 두 번째 엘리야다.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고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는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 선지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 엘리야일 것이라 믿었어요. 나라 전체가 뒷걸었고 많은 무리가 강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누가는 침례 요한의 사명과 사업에 대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주의 초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게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세 번째 엘리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그의 사명은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는 이사야 58장 1절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천연계가 그의 스승이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인간의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교회 정언은 여러 해에 걸쳐서 주님은 건강개혁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목을 이끄셨고 이것은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큰 분야의 사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초림을 위해서도 뭐가 있었어요? 건강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뭘 먹었어요? 콩과 식물과 꿀을 먹었죠. 콩과 식물과 꿀을 먹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별이 셋째 천사의 오른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 건강기별이 있었고 왕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스벨과의 대립이 있었고 거짓 숭배를 폭로하는 경고를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엘리야도 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죠? 선지자 학교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하는 일을 첫 번째 엘리야가 상징했어요. 그럼 두 번째 엘리야 보겠어요. 사독의 후손이며 예수의 사촌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그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이 길을 닦아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길을 곧게 하고 율법을 지키며 위선과 거짓 가르침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또한 왕과 교회와 갈등을 빚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예수님을 높였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세해야 한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채식주의자였고 기독교 순교자들의 선구자였어요. 그는 어머니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라는 두 여인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으로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자, 세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엘리야는 주님의 날 직전에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셔요. 말라기 4장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 번째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초림 전에 두 번째 엘리야가 있었고 재림 전에 세 번째 엘리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예언했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태양 숭배를 유혹한 악한 여자 이세벨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은 채식주의자였고 기독교 순교자들의 선구자였고 그는 어머니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인 살로메 두 여인과 갈등을 겪었고 이 갈등으로 정치 권력을 가진 헤롯 왕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이 갈등은 마지막 엘리야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는 태양 숭배의 날인 일월 휴식법을 세운 교회와 국가 간의 연합으로 어미인 바티칸 엄녀와 엄녀의 딸인 베도한 개신교와 용처럼 말하는 정치 세력과의 악한 동맹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첫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본받았지만
두 번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지 못했죠. 성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엘리야가 등장하여 그 모형과 실체가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는 이 불효불굴의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법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제도를 보여주라. 이게 두 번째 엘리야의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도 마찬가지 사명이 뭐예요? 이사야 58장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또 내게서 나올 자들이 오래되고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너는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이렇게 세우리니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하며 거할 수 있도록 행로들을 복구하는 자라 하리라. 네가 만일 네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자신의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조안해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옛 항폐된 곳을 복구하는 자들이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사탄의 해당 사이에 큰 논쟁을 폭로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는 자들이 세 번째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것, 사명이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높이는 자들이 세 번째 엘리야인데 그들도 무엇을 직면하게 된다고요? 교회와 국가의 연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엄녀 어머니와 그녀의 딸, 엄녀 어머니는 왕의 아내죠. 그래서 그거는 바티칸 체제죠. 그리고 배도한 개신교와 그리고 정치 세력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시대 대쟁투 606쪽에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 어떤 자들을 통해 일한다고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둘 다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고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에 무서운 결과, 그것이 뭐예요? 이를 법령을 강요하는 것이죠.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그들이 지녔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공헌과 일치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엘리야보다 더 많은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불효불굴의 의지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지나치시고 아직 기별을 받지 못했지만 그 기별을 듣고 일어날
다 교파해서 그러한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오늘날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바알 신태양을 숭배하는 바벨론의 체제에서 나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의 진리로 연합할 엘리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에 서도록 세우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로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불효불굴의 의지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경고한 이 엘리야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신앙 부흥 집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깊은 회개와 또 겸손함과 심령의 통회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